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복습과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은혜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장 조금 보고 가도록 합니다. 예.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그래요. 예. 이 베드로후서를 이제 쓰며 두 번째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그럼 12제자, 12사도와 사도 바울에 그들에게 명하셔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하셨던 은혜를 명하신 것.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노라 그래요. 자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요. 예. 이 말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3절에서. 예. 세상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이다. 예. 그래서 5절에 그냥 있다 하는 그 말이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예. 물이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생명을 낳는 거예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예. 땅이 물이 좀 깊이 들어가면 땅은 생명을 낳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시고 짐승도 짓고 새도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을 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은 예, 풀과 과목과 예, 각종 나무들을 살게 하는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흙이 없으면 풀과 나무는 살아남을 수 없지요. 예.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했다. 예. 말씀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성립했다. 땅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예.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경건치 아니한.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이 없는 욥과 같이 예, 내가 자,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기 글을 봅니다.
42장에 내가 주를 이제 바로 본다고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래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티끌은 흙을 말해요. 흙.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각종 동물들을 예수님이 흙으로 지으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욥이 42장 5절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티끌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는 죄가 다 탄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이 타고 남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이제 귀로만 듣던 말씀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말씀을 귀로만 듣던 것이 나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로 나아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래요. 심판과 멸망의 날은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은 복과 저주가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육의 옷을 벗는 날, 예. 육의 옷을 벗는 그날에 영원한 셋째 하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육의 옷을 벗는 날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해요. 예. 그러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개인의 종말도 들어갑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개인의 종말, 육의 옷을 벗는 날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있느냐? 예.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오늘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해요. 예. 그 은혜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엇이요? 말씀을. 예. 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 되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가 되기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가 복이 있고, 예,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이유는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은 첫째 부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은혜와 합하여 있으면, 예,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한 분밖에 없는 생명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으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 죄가 타서 죄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은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때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은혜예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멸망의 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강림하시는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뭐가요? 멸망이. 예.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생으로 가는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멸망의 자식들에게 주의 임하심이 곧 주의 심판을 말하죠. 도적같이 임하신다고요. 예.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때가 가깝고 악하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요.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하심과 흠없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살아지게 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있으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날 그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죄가 다 타서 없어지는 풀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고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것은 그런 은혜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그럼 그 바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마귀의 죄성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예. 주 앞에서예요. 주 앞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말해요. 흠도 없이,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럽니다. 예. 바울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또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말씀을 사람의 의로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요. 그럼 무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음성이 되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예, 아들의 음성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마지막 나팔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쓴다는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들어갈 일만 있습니다. 예. 무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예 진리를 모르고 가리킨다고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예수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이름의 은혜를 다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 아셔야 무법한 자가 아니에요. 예. 무법한 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신다고 하시는 예,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불법 아래 오셔서 생명으로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오시는 과도기 시간이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마지막 나팔이요 아들의 음성이요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가 받아서 12 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으며 이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그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는,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검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럼 성령의 검은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증거하십니다. 예. 그것이 예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마칩니다.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고 예루살렘 멸망 70년 이후에는 그의 말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 소아시아를 대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0년에서 90년대에 이후에 쓰여졌고 계시록은 95년 96년경에 요한 1, 2, 3서는 AD 90에서 95년경에 요한의 말년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아들입니다. 예.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 천지가 보이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을 말씀하심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해요. 욥이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들어요. 우리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에서 29장 7절에서 29장 잠깐만요. 신명기 29장 7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그래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말씀에 막혀서 어떤 나의 의의가 앞서서 말씀을 계산하고 판단하면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요즘에요, 교회 자리를 보려고 나가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아시는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보셔야 돼서 복덕방에서 부동산에서 교회를요 발꼬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주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밟고 다녀요. 얼마나 믿는 자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혀를 내둘러요. 절대로 교회는 안 줍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아니 주인들 만나보기도 전에 복덕방에 부동산에서 차단을 합니다. 교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신명기에서요. 29장 4절에서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여러분은 내가 왜 교회에 올 수 있었는지, 교회에서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무엇이 부활인지 영생인지를 왜 한번 말씀 안에서 바로 알기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무엇을?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요.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거룩하심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해요. 말씀이 보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구약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알게 하시는 때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예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럼 이제 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시던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고요. 예.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은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그의 영체가 우리 형상에 있는 이 형체 안에 같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형상 안에 오셔서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2절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 그날 셋째 하늘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의 육은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형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체가 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재림이십니다. 공중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사람은 무익한 존재이어서 혼자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신 바가 되셔야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이 은혜가 재림이에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그 속에서 소리가 나요. 구름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 은혜예요. 자,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예.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항아리 안에 고추장 된장 들어있어도 어느 항아리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예, 항아리만 보인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보는데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햇빛보다 더 몇 억만 배로 밝은 생명의 빛 앞에 마귀는 그냥 예, 일곱 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음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오늘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예. 곧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 우편은 아버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우편도 있고 보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시다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비밀의 말씀들을 보고 듣게 하신 은혜 안에 있으면 땅의 것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예.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예, 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뜨겁지요. 예.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DNA가 같아요. 예, 그 은혜입니다. 예, 우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 늘 나타나십니다. 예. 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 아이고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시지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것도 성령의 행하심, 일하심이에요. 생명의 활동.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한테 막 혈기내도 그가 믿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이고 나타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혈기가 날 겁니다. 예.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이면이 보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예,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사도 요한 생각으로 썼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아서 요한에게 주신 것을 글로 남긴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 사도 요한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쁨이 충만한 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은혜 안에서 일입니다. 예.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눈과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있을 모든 일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